오늘은 인침을 받은 자들과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 그러면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가지 인재앙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오기 전 그 사이에다가 오늘 이 말씀을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 보호받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아무리 말세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고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 땅 위에 4분의 1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게 오늘 본문 7장의 내용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면 말세의 재앙들이, 말세에 임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들이 누구냐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은 말세의 환난, 말세의 재앙,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다 피하고 그 가운데서 보호받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인침을 받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밝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기만 하면, 또 이미 우리가 인침 받았고 흰옷을 입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자, 7가지 인재앙 후에 하늘을 보니까 동서남북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뭘 하는 천사들이냐면 사방 동서남북에 부는 바람을 붙잡아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네 천사가 땅과 바다에 부는 바람을 붙잡았어요. 바람. 못 불도록. 근데 저 동쪽 해돋는 쪽에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죠? 도장인자 아닙니까? 도장인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은 환난의 바람입니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바람이에요. 자, 어디에서부터 올라온 천사였습니까? 해돋는 쪽, 동쪽. 그건 누구의 방향일까요? 마귀의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방향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향이죠. 해돋는 쪽이라고 하는 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동서남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뭐하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여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잠잠하고 고요한 때에 인치는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쳤어요.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고요하고 평화로운 때에 바람이 안 부니까 환란의 바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지 않는 그때에 인을 쳤는데 몇 명에게 인을 쳤어요? 14만 4천에게. 근데 그들이 누가 인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았어요. 이걸 신천지 이만희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그러면 이만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 그것도 해석해야죠. 그러면 한국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만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해석하려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천지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신천지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 건 아예 듣지도 말고 그 이단들, 신천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아예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가리켜요. 따라서 합시다. 14만 4천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구원받은 총수이다. 예,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는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 12,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신약 12사도 곱하기 하면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1000을 곱하는 거예요. 1000.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의미로 곱하기 1000을 합니다. 12 곱하기 구약성도 12, 신약성도 12 곱하기 1000. 1000은 왜 들어갔어요? 1000의 뜻이 뭐예요? 많은 숫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리켜서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이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지파. 그러면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그게 바로 신혼 입은 자들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신혼 입은 자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자, 인침을 받은 14만 4천하고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른 무리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과 각 나라, 각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까 우리가 두 번 찬양한 그 비전을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숫자를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각 나라, 각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침받은 자와 흰 옷 입은 자들은 같은 것이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됩니까?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이 될 텐데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천지 2만이를 따라가는 14만 4천만 구원받겠어요?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들과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무도 구원 못 받고 2만이를 추종하는 그 14만 4천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면 이들이 인침을 받은 자와 흰 옷 입은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받을 축복.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 옷은 무슨 옷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은 정결한 옷, 구속의 옷, 의의 옷,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15절 17절 읽어봅시다. 자, 인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15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무슨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축복. 첫째 축복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여기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밤낮으로 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한번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다니느라고, 믿음 생활하느라고 큰 환란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이 인침을 받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장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리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자, 인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해돋는 편에서. 그 하나님의 도장으로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요. 꽝 찍어. 그건 무슨 소린가? 첫째로는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14장 읽어봅시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은 아까 인침받은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가 도장을 찍었는데 무슨 도장을 찍었냐면 어린 양의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장, 요즘 잘 도장은 안 갖고 다니는데 옛날에 도장에다 뭘 새겼어요? 이름을 새기잖아요. 이름, 자기 이름. 근데 하나님의 도장에는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꽝 이마에다가 찍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4절 읽어봅시다. 4절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 꽝 찍었다는 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아,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그냥 꽝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내 소유야, 소유. 옛날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낙인이라고 해요, 낙인. 불도장을 이마에다가, 얼굴에다가, 손목에다가 노예들을 찍었어요, 찍어. 여러분, 소나 이 가축들을 팔 때 뭘 찍어요? 불도장을 찍어요. 불도장. 그 주인의 소유라고, 이건 내 소야 하면서 소에 어디에다 찍는지 모르겠어요. 귀에다가 어딘가 그냥 불도장을 꽉 찍어요. 말도 그렇고. 그건 도장을 찍는 건 뭐예요? 주인에게 속하다. 이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인의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은 건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꽝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너는 속량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찍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봅시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봅시다. 무슨 의미인가? 도장을 찍은 건 무슨 의미인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의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인척, 성령의 인침. 자,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증. 따라서 합시다. 보증.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다. 절대 취소될 수 없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무슨 도장을 찍어요? 진리의 말씀의 도장, 구원의 복음의 도장을 우리의 심뼈에다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돌뼈에 새기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피, 마음에다가, 영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의미예요? 도장을 찍은 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의 도장을 찍은 건 보증이에요. 보증. 기업의 보증.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보증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구원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인침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이마에, 이마라고 하는 건 사상이에요. 사상, 정신, 사상. 이마는 정신세계, 사상세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침을 같은 말인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받은 영생, 이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왜요?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 성령께서 보증을 서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빚을 졌으면 보증을 쓴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증이 잘못 써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보증을 써놓으면 내가 못 갚아도, 내가 파산을 당해도 누가 대신 책임져요?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나는 실패하고 나는 파산하고 나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빼앗기려고 할 때 내 구원을 빼앗아가고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마귀가 와서 또 악한 세력들이 와서 빼앗아가려면 누가 오셔요? 보증을 쓰신 성령께서 달려오셔가지고 야, 내가 보증 섰어.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취소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장받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찾아봅시다. 도장을 찍었다는 건 무슨 소린가? 에스겔서를 인용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에스겔서 9장을 인용한 거예요. 에스겔서 9장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우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자, 세 번째,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 놓은 건 뭐냐면 심판의 천사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절 읽어봅시다. 1절 9장 1절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자, 살육하는 무기를 가진 천사가 있었어요. 이건 심판의 천사예요. 심판의 천사.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이는 천사가 있어요. 심판의 천사.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활동하기 전에, 그 심판의 천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배옷 입은 서기관의 먹을 가진, 붓을 가진 자비의 천사, 사랑의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성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를 했어요. 표를. 자, 심판의 천사가 오기 전에 자비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게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에요. 이건 자비의 천사예요. 자비의 천사. 사랑의 천사. 그 사랑의 천사를, 자비의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시무시한 죽이는 천사가 활동을 하면서 막 사정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성읍 중에 돌아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다 죽이는데 따라서 합시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마지막 도장을 찍은 의미예요. 의미.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모세 시대에 애굽 사람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문 앞에다가 피를 발린 집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판의 천사, 죽이는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피를 보고 죽이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흐를 유자, 넘어갈 월자,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천사를 보내기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오늘 밤 심판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죽일 텐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집은 넘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자비의 천사가 먼저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돋는 편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는 자비의 천사예요. 자비의 천사. 여러분, 7가지 인재앙을 가진 천사, 나팔재앙을 가진 천사, 대접재앙을 가진 천사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지 말도록 잠깐 고요하고 평안한 시대를 허락해가지고 이 자비의 천사, 해돋는 편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비의 천사가 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가지 인재양,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그 죽음의 천사,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의 천사가 와서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은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 얻도록. 이게 바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 3가지 의미만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위로가 넘치고 말세에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들이 온 세상을 휩쓸어도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자,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의 시대를 지나야 안 지나요? 지나긴 지나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랬잖아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도, 도장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7인의 재앙을 지나야 돼요. 7 나팔 재앙을 지나야 돼요. 7 대접 재앙은 우리가 안 지나요. 휴거 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똑같이 환난과 수많은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재앙들 다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뭐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심판의 천사가 임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내게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지키는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꽝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9절, 10절, 12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9절로 12절까지. 오늘 본문에 9절로 12절까지. 이 감격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